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사무엘하 11장을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무엘 하는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은 참 다윗의 힘든 인생의 여정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다윗에 관한 부분들을 사무엘하에서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전체적인 부분들을 테마를 잘 잡으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지금 오늘 이제 11장을 하는 이유는 1장부터 10장까지, 11장부터 그다음에 20장까지, 21장부터 24장까지 사무엘하가 총 24장이잖아요.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눠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는 전체적으로 3부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3부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이것이 1부, 그다음에 2부, 3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1부는 1장부터 10장까지를 1부라 그러고 내용이 전체적인 내용 전개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부 내용이 굉장히 깁니다. 2부 내용이 여러분 왜 길겠습니까? 2부 내용이 이 다윗의 범죄함 그리고 이제 다윗의 불신앙이 삭트면서 나타났던 상황들 그 내용들을 11장부터 20장까지의 내용이 전개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3부가 전체적인 부분에서 다윗의 이제 업적에 관해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21장에서부터 24장까지의 내용을 다룹니다. 그러면 1장부터 10장까지는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사무엘 하를 보면서 무엇을 여러분이 보았는가 하면은 다윗의 신본주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로 그 구성들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신본주의와 그 다음에 성공. 다윗이 어떻게 해서 그가 이겼는가? 어떻게 해서 성공했는가? 결국은 그의 능력으로 아니었죠. 그죠? 뭐 집안이 좋아서 아니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신본주의 신앙으로서 그가 마치 무너진 것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 다시 일어서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아둘람이었고 그리고 그 아둘람에서 400명의 용사가 그 속에 붙여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 400명조차도 유명한 자는 아무도 없었죠.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정말로 세상 속에 보면은 버려진 자들과 같고 원한과 사무침에 사로잡힌 자들 그런 자들이 다윗에게로 모여들어요. 그리고 그런 자들이 다윗에게 모여들어서 이 부분들 또 용사를 또 형성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용사들은 보면은 다윗의 3대 용사들이 첫 번째 3대 용사, 두 번째 3대 용사, 그 다음에 30인 용사 이런 식으로 이제 조직도 구성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속에 이제 그 다윗의 오늘 이제 11장부터 이제 그 내용들이 등장하는데 11장에 딱 내용이 딱 등장할 때에 오늘 본문에 보면 굉장히 좀 의미심장한 단어를 딱 던집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그 해가 되었어, 돌아왔어, 딱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뭔가 하면은 지금 다윗에 대해서 뭔가의 또 다른 장면을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죠. 그것이 뭔가 하면은 다윗의 타락입니다. 우리가 왜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좀 배가 좀 불러차고 기름질만 하네 되니까 어떻더라? 엉뚱한 짓 하더라. 딱 그 내용입니다. 다윗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아니잖아. 그렇죠? 다윗도 인간의 죄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다윗이 왜 이와 같은 죄를 범했는가? 그리고 또한 다윗이 그 죄를 범했을 때에 나타난 상황들 이 내용들은 어떻게 전개되어지고 있는가? 이것을 다루고 있는 것이 11장부터 20장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범죄함으로부터 시작하여서 그의 아들들의 타락들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 계속해서 전개되어지고 있는 것이 11장부터 2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제 11장부터 20장까지는 다윗의 범죄와 그로 말미암은 하나의 시련의 역사. 다윗의 이 범죄함과 시련의 역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장면들을 보여주는 것은 너희들은 이와 같이 죄를 범하지 마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3자적인 관점에서 보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3자적인 관점에서 보면 절대 신앙 안 됩니다. 소설책 읽는 것 똑같습니다. 항상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려고 그러고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요 당사자 입장에서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진짜 두렵고 떨리는 마음들이 진짜 생겨납니다. 와, 정말로 막 두렵고 다윗을 돌아보면서도 내 모습을 다윗에 비춰보십시오. 정말로 두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소설로 바라보면요 그냥 지나가는 하나의 삼류 소설이 바로 11장부터 20장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11장부터 20장은 삼류 소설입니다. 삼류 소설. 말 그대로 안 되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녀들 속에 자녀가 자녀를 또한 그 간음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고 막 다윗의 자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첫 번째 아들이었던 아들로 인해서 나타났던 상황. 그 다음에 이제 배다른 형제들이 서로 이제 죽이는 사건도 또 일어나고 이런 사건들이 삼류소설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건들이 11장부터 20장에서 나타나요.
그다음에 이제 21장부터 24장까지는 이제 그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신앙 속에 다시 바르게 세워진 다윗, 그를 통해서 이제 그 주요한 업적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이 21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에서 다뤄집니다. 그래서 21장부터 24장까지는 다윗의 주요 업적. 여러분들은 주요 업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주요 업적이 있어요? 없으면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주요 업적을 어떻게 만들어 갔는지 다윗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사람 끌어모아가지고 주요 업적 만들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주요 업적이 딱 만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딱 무릎 꿇고 시작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요, 그 환경들 통해서 역사를 일으켜 버려요. 여러분들이 주요 업적을 쌓을 때, 제가 방금 물어봤잖아요. 여러분들 주요 업적을 쌓은 것이 있습니까? 딱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은 황당하게 대답하잖아. 그죠? 내 같은 사람이 무슨 주요 업적을 쌓아? 딱 이렇게 마음에 가짐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주요 업적을 쌓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무릎 꿇는 기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환경을 이기게 하여서 업적되게 하였고, 그 다음에 주변을 무너뜨려서 업적이 되게 하였고, 다윗이 어디 나가주면 하늘에만 날개 달고만 달라다니면서 입에 쏘고 이렇게 업적 쌓은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업적 쌓기를 원하십니까? 이러면은 여러분들도 나도 업적 쌓기를 원하십니다. 이러면서요, 기도하고 여러분들 신앙 속에 달려가면요, 주변과 환경은 업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이제 11장을 내용 속에 이런 측면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해서 범죄하게 되었는가? 시련의 역사는 이제 뒤에서 나타나거든요. 어떻게 해서 범죄하게 되었는가? 잘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앞에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람이 배에 기름기가 차고 먹을 만하면은 어떻다고요? 딴짓 한다고. 아시겠습니까? 우리 옛날에 어르신애들 그런 말 많이 했잖아요. 그죠? 딱 그대로입니다. 딱 그대로입니다. 하나도 안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자적인 입장에서 이걸 보시면 안 되고요. 항상 당사자 입장에서 이 내용들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신앙이 만들어지고 업적을 쌓을 수가 있어요. 자, 1절부터 한번 봅시다. 그 해가 돌아와. 그래서 그 해가 돌아와라는 것은 지금 뭔가 모르게 뉘앙스가 좀 쎄한 느낌이 좀 들죠. 그죠? 지금 다른 이야기를 좀 하겠다는 거죠.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자, 이게 이제 뭔가 하면은 출전할 때가 이제 됐다는 것은 좀 예를 들면은 겨울이 지나가고 뭐 봄이 되었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런 계절적 변화, 여러 가지 환경적 변화 이런 부분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라는 것은 그 당시에 가나안은 늘 이렇게 하나의 그 침략 전쟁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늘 먹는 문제, 그 다음에 차지해야 될 문제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척박한 땅에 있는 자들과 그 다음에 이제 뭐 건기가 있는 땅에 있는 자들과 기름진 땅에 있는 자들과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비교를 해봤을 때에 가장 많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곳이 사실은 기름진 땅이거든요. 그죠? 기름진 땅. 그런 쪽에 이제 수확이 거둘 때만 되면은 또 침공해서 자신들이 빼앗아오고 이런 노력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또한 이 한 세력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한 연맹들, 동맹들을 맺고 이러면서 규합하였던 여러 세력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는 여전히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이제 가나안의 여러 가지 부분의 세력을 통합을 해 나가는 측면에서 또한 중요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해가 돌아와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이거 잘 읽으셔야 됩니다. 온 이스라엘 군대를 어떻더라? 보내니. 온 이스라엘 군대를 지금 보냈잖아요. 자, 온 이스라엘 군대를 지금 보냈습니다. 여러분들, 사울은 80까지 블레셋과 전투를 벌일 때 길바산 전투에서 전투를 할 때 사울의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80이었거든요. 그가 군대를 직접 이끌고 전투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보시면은 온 군대를 보냅니다. 지금 다윗이 출전 안 합니다. 지금 이 속에서 여러분들 두 가지를 읽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여기서 온 군대를 지금 전쟁터에 지금 보냈거든요. 그러면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지금 이스라엘의 전력이 군대라는 이 군대의 전력이 처음과는 달라졌다는 겁니다. 굉장히 이제는 조직적이었고 그리고 막강한 군대 조직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조직적인 구성 요소와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규모도 대단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이 직접적으로 나서서 싸울 이유가 없어진 거죠. 그러면은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왕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온갖 세상 속에 있는 것들, 자신의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자신이 일어나고 있는 환경 속에 있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작용 속에 함께 있는 거거든요. 보는 것들, 듣는 것들, 환경,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작용이 되는데 이것이 신앙 속에서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온 군대를 보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군대가 지금 여러 가지 조직적인 부분에서 이제는 과거와 달리 굉장히 세력이 강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에서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어떻더라?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라는 부분을 통해서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 속에서 다윗의 영적 상태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영적 상태. 다윗의 영적 상태가 지금 나태함이 된 겁니다. 나태함. 긴장의 끈을 풀었습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긴장의 끈은요 절대 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보면은 이쯤 하면은 되었어, 이 정도 하면은 되었어 라는 부분에서 영적 긴장의 끈을 풀게 되면 반드시 이 속에 악한 영이 침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오늘도 우리가 성경을 제가 잘 보고 당사 입장에서 읽으라 그랬잖아, 그죠?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우리에게 모범의 답을 하나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긴장의 끈은 어떤 순간도 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영적 긴장의 끈은. 우리가 때로는 뭐 긴장의 끈을 좀 풀고 좀 편안하게 좀 있으면 좋겠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그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과 영적 부분도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에 좀 여유를 가지는 것과 그 다음에 영적 긴장의 끈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어떤 순간도 영적인 긴장의 끈 풀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주의 권세를 누가 쥐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절. 항상 머릿속에서 제가 각인시키고 떠나면 안 된다 그랬죠. 항상 여러분들 머릿속에 각인시켜야 될 것은 영적 긴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에베소서 2장 2절에 무슨 말씀을 주고 있다고요? 공주의 권세자를, 악한 공주의 권세를 마귀가 쥐고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영적 긴장의 끈을 탁 놓치면은 어떻다고? 마귀가 바로 100%. 뭐 1% 지나가는 것도 없습니다. 100%입니다. 백발백중 바로 치고 들어옵니다. 다윗에게 그대로 그것이 적용되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온 이스라엘 군대를 내보내니 라는 것을 통해서는 이스라엘 첫 번째 외형적 조직적 측면에서는 이스라엘 군대가 이길 자들이 있다 없다. 그래서 다윗이 안 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 지금 요식에서 다윗의 영적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나태해졌다는 거죠. 우리가 대체로 보면은 세력이 확보되고 먹을 것이 좀 뭐 있어지고 권력이 좀 있어지고 뭐 어떤 자신의 환경들이 좀 풍요로움을 이루게 되면은 이만하면 됐어 이러잖아, 그죠? 삶의 여유는 부릴 수 있어요. 근데 영적 긴장 끈을 놓치시면 안 돼요. 영적 긴장의 끈을 놓치시면은 인간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죄성 그대로 이것이 도마 위에 딱 올려져 가지고 마치 회 뜨듯이 바로 떠버립니다. 어떻게 나타납니까? 성적 충동, 물적 충동, 아시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반드시 사건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보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멍청하게 할 수 있어? 라고 말씀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긴장의 끈을 살짝 놓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떤 관계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긴장의 끈을 풀어라, 풀지 마라. 풀지 마라, 풀면 안 된다. 누가 들어온다? 마귀가 100%.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을 항상 잊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공주의 권세를 누가 쥐고 있다? 마귀가 쥐고 있어요, 여러분들요. 공주의 무엇을 쥐고 있다? 권세를 쥐고 있다 그랬어요. 다 읽고 있는 거예요, 다 읽고 있는 거예요. 요 성경에, 요 좀, 0.1%만 되면 요거 이제 긴장의 끈을 놓치겠네. 그러면서 환경을 만들어줘, 주변에. 긴장의 끈을 딱 풀도록. 너는 최고야. 너는 최고. 지금 다윗이 그래 됐잖아요. 너는 최고야. 너는 최고야. 가는 곳마다 다윗이가 이제는 왕이 직접 나설 필요 없어. 우리 조직만 가지고 있으면은 가나안 땅 전부 다 모든 족속들 우리는 멸할 수 있어. 딱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더라? 긴장의 끈을 탁 놓쳐버린 거죠. 그때 마귀가 어떻게 역사할까요? 다윗에게 음란의 영을 역사합니다. 음란의 영으로. 마귀가 사람을 유혹할 때에 제일 사용하기 좋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음란이입니다. 음란이요. 음란이요. 제일 무너뜨리기 쉽고 돈 안 드는 겁니다, 이게. 근데 이게 굉장히 효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인터넷 사이트에서 무엇이 제일 많습니까? 사람들 미혹하는 것에 대해서.
음란 사이트. 그죠? 여러분들이 찾지도 못하는 그 청소년들을 얼마나 잘 찾아들어가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밤새도록 찾아봐야 못 찾는데 걔들은 1분도 안 돼서 다 찾아들어갑니다. 음란의 영이 싹 임하게 되면요. 음란의 영이 찾는 것도 굉장히 지혜롭게 발달하게 만들고 굉장히 세부적으로 연결되게 만들어요. 다윗이 딱 그랬습니다. 자, 보십시오. 음란의 영이 딱 역사해버렸습니다. 영적으로 긴장의 끈을 딱 놓아버렸습니다. 자, 바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해가 돌아와. 그 다음에 납발을 에워싸고. 자, 3절. 언제? 저녁 때에. 자, 여러분들. 대체로 이제 저녁 때라는 이 의미를 또 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은 그들은 저녁 때라는 것은 하루가 마치고 하루가 시작하는 것을 그들이 해질 무렵이라고 그러잖아. 그죠? 대체로 보면 이제 6시경. 그러면은 집에 들어갈 사람은 들어가고 대체로 밖에 지금 배회를 안 하잖아. 그죠? 그러면은 다윗도 지금 저녁 때에 침상에서 일어나서 옥상에 가면 안 되죠? 그죠? 근데 그 어디 갔을까요? 침상에서 음란의 영이 일어나게 만들어요. 왜? 그때 무엇을 하고 있었다? 바세바가 대낮에는 목욕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질물이 없다니까 여인들이 이제 물을 받아놓고 이제 마당에서 씻었어요. 맨몸으로. 음란의 영이 그걸 딱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알고 계획적으로 일어난 것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 저녁에 되었을 때 그가 침상에서 일어났습니다. 일어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누가 일으켰어요? 음란의 영이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데려갑니까? 옥상에 데려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마귀가 예수님께 나타나죠. 세 가지를 시험하죠. 세 가지를 시험할 때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려가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온 세상을 또 보게 만들죠.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미혹하고 이런 식으로 유혹하는 거죠. 이와 같이 음란의 영이 그대로 임했을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악한 영에 대한 마귀를 어떻게 물리치는가를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우리는 물리쳐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는 우리가 무엇과 내용들을 연결시켜 보셔야 되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있었던 40일 금식 이후에 마귀가 심지어 예수님도 시험하기 위해서 나타났죠. 그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물리쳤어요? 말씀으로. 신앙의 영적 끈을 놓치면 끝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신앙의 끈을 동이면 속에서 그 모든 것을 물리쳤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다윗은 신앙의 끈을 딱 놓쳐버리니까 마귀가 그대로 들어서서 데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신앙의 끈 딱 놓쳐버리면 마귀가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본문 그대로 끌고 갑니다. 자, 2절 봅시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자, 여기서 이제 심히 아름답다는 것은 굉장히 젊었다는 이야기예요. 바세바는. 바세바와 다윗의 나이 차이는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그 바세바는 여러분 보시면은 이제 엘리암의 딸이라 그랬거든요. 엘리암의 딸. 바세바가 엘리암의 딸입니다. 그 엘리암이 여러분 누구겠습니까? 이 엘리암이 누군가 하면은 나중에 그 성경 여러분 찾아보시면 역대서에서도 찾아보시면은 그 열왕기도 나타나거든요. 아히도벨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아히도벨. 다윗의 최측근이 오른팔이었습니다. 다윗의 지략가. 그 아히도벨의 아들이 엘리암입니다. 엘리암은 누군가 하면은 아히도벨의 아들입니다. 아히도벨의 아들. 그러면은 바세바는 누구란 이야기였죠? 아히도벨의 며느리라고 된다는 이야기죠. 그죠? 근데 다윗이 처음에는 이 여인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눈으로 보기가 굉장히 젊은 여인이에요. 그리고 저녁에 그것도 대낮이 아니고 저녁에 그러니까 악한 영이 일단 음란의 영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정욕적으로 모든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눈에 정욕적인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때 다윗이 보시면은 자, 3절 보세요. 사람을 보냅니다. 전령을 보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아무리 다윗이 죄를 범하는 것이 비밀스럽게 죄를 범했더라도 이 문제는 비밀이 보장될 수 없는 내용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전령을 보내어서
바세바를 데려왔고 전령을 보내어서 또한 바세바를 데려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그 사이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신하가 있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다윗의 비밀은 비밀이 아니에요. 그럼 이 비밀은 누군가를 통해서도 셀 수 있다는 이야기죠. 다윗은 모든 것이 이제 자신이 왕명으로서 시작하는데 왕명을 어기게 되면 곧 죽음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권력을 통해서 지금 이 음란의 영에 사로잡힌 그가 자신의 권력을 통해서 자신의 정욕을 채우는 일에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범죄함은 이렇게 시작된 겁니다. 영적 긴장의 끈을 딱 푸는 이 순간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자, 봅시다. 3절 다윗이 사람을 보내. 여기서 사람 누굽니까? 전령이죠. 그죠? 사람을 보내매라는 것은 지금 다윗이 범죄를 한 것은 우연한 일이다, 우연한 일이 아니다.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문제로 일어났습니까? 신앙의 해이함으로 일어났다는 겁니다. 신앙의 해이함. 영적 긴장의 끈을 풀므로 인하여서 나타났다는 것이었고, 그리고 자신의 권력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권력. 그럼 이건 굉장히 큰 범죄죠. 그죠? 그냥 단순하게 육적인 그 정욕 속에 가늠한 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무엇을 지금 사용한 겁니까? 공무적인 부분들을 사적인 부분들로 활용을 했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공무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큰 죄가 이 속에 또 성립이 되는 겁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야, 여러분들, 엘리암의 딸이 헷 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에 따라 그러면은 그가 음욕을 품으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자, 우리아는요, 자신에게 생명을 바쳐서 자신을 위해서 싸웠던 충성된 종이었어요. 자, 다윗 보십시오. 사울의 충성된 종으로서의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자신이 그 사명대를 감당했던 자기의 모습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아를 통해서. 그러면 우리아 안에는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어떤 부분에서 그건 정욕으로 그는 범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아는 누구의 딸이었더라? 엘리암의 딸이에요. 엘리암은 누구예요? 자신의 최측근이었던 아히도벨의 아들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지금 바세바는 자신을 지금까지 왕으로서의 이 자리에 세우기까지 아주 1등 공신으로 인한 그러한 하나의 집안의 아내요, 또한 며느리요, 그런 딸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영적 긴장의 끈을 딱 놓쳐버리니까 어떻게 했더라? 바로 죄를 범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욕이 안목을 가려버리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 공주의 권세자에 사로잡혀버린 거예요. 자, 여기서 다윗을 보십시오. 아주 계획적입니다. 특히 바세바는 자신의 최측근의 손녀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최측근의 아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죄가 딱 범해지는 겁니다. 4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자, 여러분, 전령을 보냈다는 권력 남용죄죠. 그죠? 권력 남용죄. 이 권력 남용죄가 엄청나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 우리나라 속에도 여러분 탄핵이 이 속에서 일어났잖아요. 그죠? 권력 남용. 이 다윗의 죄는 너무너무나도 무겁습니다. 지금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다시 말하면 다윗과 동침하기 위해서 이제 몸을 정결하게 하고 그러면서 동침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굉장히 계획적이죠. 어떤 일순간에 일어났던 충동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영적 흑암에 사로잡히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신앙의 영적 긴장을 끊어놓치면, 한순간 놓치면 바로 이런 사건들이 터지는 겁니다.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며 사람을 보내. 자, 여러분들, 지금 사람이 지금 계속해서 사람을 보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지금 이 사건은 바위가 지금 다 바세바 속에서 두 사람에서 일어났던 비밀이 아니에요. 지금 사람들이 지금 오고 갔다는 거죠. 그러면 이 소문들은 여러분, 발 없는 소문이 어디까지 갑니까? 천리까지 간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낱말은 누가 듣는다?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런 소문들이 퍼지겠습니까? 안 퍼지겠습니까? 입을 딱 다물면서 비밀리에 이런 소문들이 퍼지겠죠. 그죠? 그럼 심지어 우리 아이에게도 이 소문들이 퍼졌다고도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뒤에 보면은 그런 언엿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요, 여러분들. 자,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이 임신하며 사람을 보내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럼 바세바 입장에서도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다른 방법이 없는 거잖아. 그죠? 딱 두 가지 방법. 우리아가 전사하든지 아니면 다윗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든지. 그러니까 바세바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바세바는 다윗에게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의 키를 준 거예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계획하는가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가 바르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모습 속에 나타나는가 하면은 음란의 영이 딱 사로잡혔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공중의 권세진 마귀에게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딱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음란이 이제 음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음란이 발전해서 자신의 모든 부분들의 죄를 덮어버리는 속에서 계획이 일어납니다. 이 속에서 그가 무슨 계획을 하는가 하면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이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리아를 첫 번째 우리아를 불러들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아로 하여금 누가 동침하게 한다? 바세바와 동침하게 하는 겁니다. 바세바. 그러면은 바세바의 임신이 곧 우리아의 임신이라는 것을 임신으로 여기게 만드는 속에 죄를 덮어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죄 덮으면 계획을 하는 겁니다. 다윗이. 자, 이런 속에 우리아가 어떻게 하는지 잘 보십시오. 우리아가 그 소문을 들었을 수도 있고 또한 우리아를 여러분 잘 보시면은 우리아의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아는 순수한 유대인의 혈통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신앙 가운데 어떻게 세워져 있는가를 잘 보십시오. 5절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합니다. 와, 이거 요압에게 여러분 보시면 동네방네 지금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알아요. 지금 요압에게 지금 바세바 임신은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다윗이 지금 머리를 튼 거죠. 어떻게 털었는가 하면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요압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어떤 서신을 보내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아를 지금 전쟁을 치고 있는 우리아를 어떻게 하라? 예루살렘으로 보내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며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죄를 짓게 되면 사람이요 어디까지 엮어지는가를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한번 죄의 무리에 빠지다 보면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죄를 범하고 또 죄를 범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와, 저 사람이 저렇게 잔인하게 저렇게 범죄를 저지를 줄 몰랐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덮으려다 보니까 그 죄에 죄를 덮고 죄 또한 죄를 덮고 별별 생각이 다 사로잡히게 되는 공중의 권세 속에 있는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별별 생각을 다 하게 되고 별별 짓을 다 하게 되고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을 그때부터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다윗 바로 그 이야기가 이 속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한 인간의 얼매게 되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로 타락하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 전지에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 용사, 장수를 불러들인다는 것은 그 전쟁은 곧 패전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보면은 자신의 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지금 그가 손대면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나라의 구원이 달려있는 그 하나의 전쟁을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해서 그 모든 문제를 저지릅니다. 국론에 대해서 특히 일어나고 있는 이 문제, 자신의 사적인 문제를 덮기 위해서 나라의 국원을 가릴 수 있는 그 전쟁을 철수시켜버린 겁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우리아가 7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근데 우리아는 그 명예 붙잡고 다윗에게 나옵니다. 그때에 잘 보십시오.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떻게 했는지를 묻고 그러니까 다윗이 쫙 위장하잖아요. 다윗이 어떻게 위장합니까? 마치 지금 전선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고 지금 하나의 우리의 정권은 어떠한가를 묻기 위해서 마치 우리아를 부른 것처럼 지금 위장하는 거죠. 원래 목적은 뭡니까? 원래 목적은 우리아가 바세바와 동침하여서 자신이 임신시킨 그 바세바의 씨를 마치 우리아의 신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서 지금 사실은 불러들인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자신은 마치 그 전선이 어떻게 지금 형성되어 있고 정과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우리아를 통해서 듣고 싶어서 불러들인 것처럼 위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범죄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자, 그럴 때에 자 우리아가 이제 어떻게 하는가 보십시오.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어라. 여기서 발을 씻는다는 건 뭔가 하면요, 부부가 동침하는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 다시 말하면은 다윗이 우리아에게 지금 상을 내렸다는 이야기죠. 후사를 내렸다는 거죠. 너가 그동안의 전쟁 속에서 참으로 힘쓰고 애썼다. 이런 좋은 전과를 가지고 온 것은 너의 공로다. 이러면서 너는 지금 마음껏 집에 가서 회포를 풀고 아내와 동침을 하여라. 이 뜻이 바로 발을 씻으라는 거예요. 발을 씻으라. 아시겠죠? 그죠? 발을 씻으라 가지고 어디 가지고 발에 때 씻고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발을 씻는다는 것은 아내와 동침을 허락했다는 겁니다. 이게. 왜?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입니다. 왜 우리아가 집으로 안 갔을까, 여러분들요? 앞에서 제가 이미 말씀을 한번 드렸죠. 발 없는 말이 어디까지 가더라? 천리까지 가더라. 그러면 우리아가 집으로 안 들어가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이 속에서 여러분들은요, 두 가지를 다 보셔야 돼요. 우리아가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 이유. 첫 번째는 바세바의 소문이 일정 부분 자신의 귀에 들리다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감정을 누르는 거예요. 자신이 바세바를 만약에 이 간음을 했던 이 사실을 알았을 때 바세바가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그죠? 자신도 감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왕도 살리고 바세바를 살리는 측면에서의 부분에서 딱 지금 왕명을 지금 거역한 거거든요. 왕명을 거역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나는 겁니까? 죽는 거거든요. 그죠? 왕명을 거역한 거잖아. 그죠? 왕이 또 하사한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이런 속에는 여러 가지 부분에 이유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아가 집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지금 바세바 사건을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세바 사건을 그가 소문으로서 들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가장 유력한 건데 뭔가 하면은, 이게 이제 신명기 말씀 속에 이제 그대로 이제 드러나고 있는 이 사건들입니다. 그가 왜 동침하지 않았을까? 가장 큰 이유 속에서 두 가지 사건. 하나는 그가 바세바 사건을 이미 들어서 알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전쟁을 치르다가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 상태잖아. 그죠? 전쟁 상태 속에서는 전쟁 중에는 관습입니다. 어떤 관계 속에서도 동료와 동거동락해야 되는 것이지 어떤 자신의 성적 쾌락이란 이런 것을 누리면은 안 된다는 부분들이 바로 있습니다. 신명기 여러분들 23장 9절부터 11절 봅시다. 신명기 23장 9절. 자, 읽고 가셔야 돼요, 이거는. 자, 신명기 23장 9절부터 11절 봅시다. 네가 적군을 치러 출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아멘. 자, 지금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을 때에 개인적인 어떤 그 성적 쾌락을 누린다든지 어떤 성적인 문제를 가지고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부정함이 지금 이 진영 속에 부정함으로 되어서 이 전쟁이 패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관습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아가 집으로 들어가지 아니한 두 번째 가장 큰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신명기. 방금 여러분들이 읽었던 몇 장입니까? 9절부터, 그렇죠? 9절부터 11절. 23장 11절부터 9절. 9절부터 11절. 그는 자신의 군사들과 동무동락을 함께하는 거고, 또 하나는 자신의 육적인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아는 이방인의 혈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측면에서 동침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진영 중에 있을 때는 어떤 관계 속에서도 이런 부분에 어떤 성적 속에서 접촉을 한다든지 이런 관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동거동락하고 항상 그 속에 거룩한 전쟁이니 그 전쟁은 항상 거룩함 속에서 세워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아는 이 전쟁을 무엇으로 보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고 있죠? 지금 다윗은 이것을 무엇으로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만드는 하나의 요건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긴장의 끈을 풀게 되면 이런 무서운 사건이 터져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우리아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은 이 전쟁을 무엇으로 보는 겁니까? 지금 다윗과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전쟁 자체를 무엇으로 보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맞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으로 봤기 때문에 아내와 동침하게 되면은 동침한 그것으로 인하여서 부정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손상시키는데 죄가 범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 됐을 때 자신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러한 하나의 군사들 속에 임할 수 있는 그런 저주의 감당할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동침하지 않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이유가 다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를 다 보시는데 가장 유력한 것은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2번이 첫 번째 이유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이 사건이 될 수 있어요. 만약에 두 번째 사건이 주 사건이었다면요, 바세바는 그리고 또한 우리아는 이 속에서 온전하지 못하는 모습이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우리아가 이 바세바 사건을 소문으로 알고 이 속에서 100% 적용했다면은 우리아는 속된 말로 말하면은 다윗의 명예에 거역한 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상황은 다른 상황이 나타날 수 있어요. 뭐 다윗에 대해서 뭐 반기를 든다든지 뭐 암살을 한다든지 이런 일도 감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아는 끝까지 다윗에게 순종을 해요. 어디까지 순종을 하는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편지를 쓰는데 요압에게 편지를 쓰거든요. 요압이 편지를 써가지고 요압이 어떻게 이제 하는가 하면 이 전쟁에서 우리아가 최고의 그 전방에 나서게 만들고 그리고 최고의 난코수에서 전쟁을 치르게 하여서 죽도록 만들어라. 그게 편지 내용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을 우리아의 손에 쥐어줘요. 다윗이. 그런데 우리아가 이 편지를 봤을까 안 봤을까요? 보질 않습니다. 만약에 1번에 가깝다면 그 편지 봤을까 안 봤을까요?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2번에 가깝다. 1번, 2번 얘는 다 보셔야 돼요. 다 보시는데 2번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아가 왜 아내와 동침 안 했는가를 여러분 요거 부분들을 신민기 말씀과 이런 부분들을 함께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죠? 특히 우리아는 이 전쟁을 무엇으로 봤다? 하나님의 그렇지 거룩한 전쟁으로 봤기 때문에 부부관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왜? 부부관계를 했을 때는 그 속에 거룩함이 손상된다고 봤던 거죠. 그럴 때에 그 전쟁 속에서는 패전이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심지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데 우리아는 어떻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더라. 봅시다. 9절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왜 잔는 건지 아시겠죠?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네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네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 하니. 이 좋은 말로 말 안 하는 거죠, 그죠?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언약궤와. 그래서 지금 2번이 가깝다는 거예요. 2번이 지금 신앙으로 반응하죠.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자,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은 바로 자신이 가지 않은 이유는 신명기 23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에 입각하여서 그 말씀을 지킴입니다. 라는 것이 이 속에 함축되어 있겠죠, 그죠? 그래서 1번보다는 2번이 제가 가깝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1번으로 예상했다면 이건 다윗을 향한 이거는 반란이죠, 그죠? 다윗이 첫 번째는 그에게 배려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술을 많이 먹여요. 충동을 일으켜. 대체로 보면은 여러분 보시면은 술 많이 먹고 이러면 무슨 사건 터집니까? 성적 사건들이 막 터지죠, 그죠? 제가 지중에 제가 뭐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면서 뭐 심신미약 가지고 뭐 이야기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회피하잖아, 그죠? 오늘 본문도 바로 그 내용들입니다. 다윗이
우리야 바세바 이 사건을 그가 덮기 위해서 첫 번째는 마치 배려를 하는 것처럼 1차 단계에서는 그가 우리아에게 마치 배려하는 것처럼 그가 다가섰다가 2차에는 우리아의 성적 충동을 유발시킵니다. 성적 충동. 이때 우리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섭니다. 보겠습니다. 11절, 12절.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앞에서 먹고 마시고. 자, 누구 앞에서? 다윗이 보는 앞에서 먹고 마시게 만들어요. 의도적으로 지금 이 일들을 지금 배설했다는 이야기죠.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성적 충동을 일으키려고. 그렇게 해서 시중에 집으로 가도록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 번째로 우리아의 성적 본능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에베소서 2장 1의 말씀이 그대로 맞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거룩한 전쟁, 이 속에 부정함을 일으킬 수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 전쟁은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거룩한 전쟁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군인들은 정결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전쟁 중에서 어떤 성행위도 철저히 금지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킨 것이 바로 신명기 말씀이었어요. 신명기 말씀. 신명기 23장 9절부터 11절 말씀. 그건 지중이도 그 말씀을 지켰다는 거죠. 지중이도. 자, 14절. 아침이 되면 다윗이 편지를 써서, 그럼 이제 다윗이 이제 세 번째 단계는 어떻게 합니까? 야, 이 문제를 이제 매듭이 돼야 되겠는데, 좀 있으면 이제 바세바가 배가 불러올 것이고, 그러면은 분명히 동침도 안 했는데 여인이 배가 불러왔다는 것은 나중에 또 전령도 있었고 심부름 보낸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말들을 통해서 이제 꼬리가 꼬리를 물어서 진실이 나타날 거다 하나요, 그죠? 그럼 이 큰 사건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세 번째 선택합니다. 무엇입니까? 죽이는 것을 선택합니다. 3차. 1차는 마치 배려를 하면서 그가 위장을 합니다. 성적 충돌을 일으킵니다. 3차 안 되겠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죽이는 것을 계획합니다. 죽이는 것을. 그래서 다윗이 여러분들 보시면은 영적 나태함 속에서 어떤 큰 사건을 벌이는 거 아시겠죠, 그죠? 그죠? 거짓되고 위장되게 하였고, 그 다음에 죄를 범하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살인죄를 범합니다. 살인죄를 범할 때 이 살인죄를 통해서도 또 이런 보시면요, 권력을 남용한 살인죄, 그 다음에 공적 업무를 통해서 자신의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미 죽음 속에는 엄청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죽음은 자기가 직접 안 죽였잖아요, 그죠? 직접 죽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죽도록 만들었던 무슨 죄? 살인교사. 자, 봅시다. 14절. 아침이 되면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자, 다윗이 제약된 행위와 달리 우리아는 충성스러운 신하로서 그 자세 끝까지 지킵니다. 그의 손에 있는 편지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왕의 편지이기 때문에 전달자에게 끝까지 전달하기까지 충성을 다합니다. 편지를 열어보지 않습니다. 그 열어봤다 그래서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신의를 지킵니다. 왕과의 신의를 지킵니다. 이것이 우리아입니다. 왕과의 신의도 지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함께 크게 두들겨 맞습니다. 그래서 11장의 사건이, 이 사건 이후에 다윗에게 일어났던 여러 사항들을 보십시오. 나중에 자녀가 죽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자녀들과 자녀들의 그런 하나의 권력 암투의 문제, 또 간음 사건에 대한 문제, 자신이 또 압살롬이라는 아들에게 또 쫓겨나가는 사건의 문제, 부분들이 전부 다 이런 틀의 파츠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강력하게 회초를 드러내는 겁니다. 강력한 회초를. 15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참 이거 웃을 일은 아닌데 참 웃음이 나옵니다. 그죠? 심지어 다윗입니다. 다윗입니다.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세 번째 조치는 뭡니까?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살인 교사. 요압은 이걸 또 이용해 먹습니다. 요압은 굉장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지략가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압도 실수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번 전투에서 요압이 굉장히 큰 실수를 하게 되는데 큰 실수를 자신이 했던 그 큰 실수를 막기 위해서 우리아를 또 사용합니다.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면은 다윗에게 지금 전과에서 이겨야 될 싸움을 져버렸습니다. 요압이. 왜 졌는가 하면은 요압이 전선을 잘못 형성하기 때문이에요. 그때에 전령을 보내가지고 자신의 하나의 실수로 인해서 실각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아를 딱 팔아먹는 거예요. 왜 이 전쟁에서 이렇게 패전을 하게 되는가 하면은 다윗 당신이 요압 나에게 편지를 주어서 우리아를 전쟁에 앞서서 싸워서 죽게 하리라. 내가 그 말을 지키다 보니까 이렇게 사상자가 나타났습니다. 많은 사상자가 나타났고 이 전투에서 우리는 져버렸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처음에는 화를 내다가 나중에는 요압의 그 전달을 듣고 난 뒤에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야, 요압을 비롯한 너희들 참 수고 많았다. 더욱더 힘내서 마무리를 잘 하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아 하나를 두고 요압은 자신의 실각당할 수 있는 것을 우리아를 통해서 다윗 당신이 우리아를 죽이게 한 건 내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거든요. 다윗 약점 딱 잡혔잖아요. 다윗은 요 평생 약점이 가는 겁니다. 이거. 평생 약점 가는 겁니다. 봅시다. 16절.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다시 말하면은 지금 여기서 성은 1절에 11장 1절에 보면 라빠 성이거든요. 라빠 성 가운데서도 가장 강력하게 병사들이 있는 곳 우리아를 투입했다는 겁니다. 지금 전쟁은 이렇게 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다윗은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한 사람만 죽었나요? 많은 사람이 죽었나요? 한 사람을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지금 우리아만 죽인 것도 아닙니다. 얼만큼 큰 죄를 범했는가 하면은 그를 살인하여서 죽이기 위해서 그를 잘못된 전쟁을 치르게 만들었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병사들이 군사들이 많은 군사들이 죽었습니다. 그럼 그에 대한 모든 죽음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다윗이에요. 다윗.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17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려지고 헷 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이 엎드려졌다는 것은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몇 사람이 엎드려졌다는 것은 몇 사람이라는 것은 소수의 사람들이 뭐 한 사람 두 사람 이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몇 사람이라는 것은 죽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지금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 때문에? 다윗이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18절. 요압이 사람을 보냅니다. 왜 보냈습니까? 지금 요압이 이 전쟁에서 지면 안 되는데 지금 전쟁에서 지금 패전을 해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 이 전쟁으로 인해서 잘못하면 실각을 당하게 됩니다. 쫓겨나게 됩니다. 군대 장관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큰일 났잖아요. 그때 요압은 굉장히 똑똑하죠, 그죠? 지략가였고 전략가였습니다. 딱 우리아를 팔아먹는 거예요. 이번 전투에서 분명히 다윗은 우리아를 죽도록 배치를 하라는 것은 맞는데 지금 요압은 처음부터 전선을 잘못 형성한 겁니다. 잘못 형성해가지고 이 전쟁에서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을 져버린 거예요. 그래 요압은 자신의 패전을 막기 위해서 우리아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다윗, 당신이 우리아를 앞서서 싸워서 이 전쟁이 우리아를 죽도록 만들어 했기 때문에 내가 이 전쟁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딱 핑계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다윗은 꼼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압을 실각시키지 못하고 요압도 참 잘했구나, 열심히 했구나. 그러니까 너희들은 좀 더 힘을 돋궈서 그 전쟁의 승리를 거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짓들이 일어난 겁니다. 19절.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네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네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이 잘못된 전략이라는 거죠. 그들이 성 위에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룹베셀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지매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왕의 종 헷 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그죠? 우리아를 팔아먹는 거예요. 지금 이 21절의 내용은 뭔가 하면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이거 사사기 내용 아시죠? 사사기 내용이 보면은 여인이 돌
그 맷돌짝으로서 아비멜렉을 쳐 죽인 사건이 있죠, 그죠? 올라오는 것을 갖다가 그냥 돌짝 하나 딱 떨어뜨리니까 올라오는 거에다 탱 맞아가 그냥 끝장 나버렸던 것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는 잘못된 전술이라는 거죠. 잘못된 전술로 인해서 많은 사상자를 내었고 그리고 패전했는데 그 패전의 원인이 요압이라는 자신에게 오면 안 되는 거죠. 그럴 때 요압은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22절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덜로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 쳐서 성문 아기까지 미쳤더니.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지금 전쟁 중에서 요압이 작전에 실패했다는 뜻이에요, 이게. 따라서 지금 여기서 보면 우리아의 죽음은 곧 요압이 잘못 작전을 펼쳤던 작전 미수에 대한 또한 하나의 방어적 역할이었고, 또한 다윗은 우리아가 죽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죄를 덮으니 두 사람 다 우리아를 팔아먹은 거예요. 결과적으로 지금 요압은 자신의 잘못을 우리아의 죽음으로 덮었고, 다윗은 우리아의 죽은 것으로 모든 것을 만족을 느꼈던 겁니다. 자, 23절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덜로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 쳐서 성문 어기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그죠? 죽고 왕의 종 헷 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뭐라 말합니까? 오히려 격려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25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이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요압에게 책임 추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곧 자신의 비밀이 탄로날 일이 되기 때문에 다윗은 오히려 요압에게 격려하는 거예요. 지금 요압이 그런 말을 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다윗이 자신에게 책을 잡게 되면 우리아를 죽이게 했던 그 편지 발설해버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다윗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다윗은요, 백성들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리고 다윗이 참으로 설 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문제로 인해서 다윗은요, 요압에게 평생 목덜미가 잡히는 겁니다. 26절, 27절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여기서 소리내어 운다는 것은 곡하는 소리인데 유대 사회 속에서 일어났던 그 하나의 장례 절차입니다. 그냥 장례 절차에 보면은 슬피 울고 곡하는 것이 절차거든요. 그 절차입니다. 그냥 진짜로 막 가슴이 찢어지고 이게 아닙니다. 지금. 그리고 난 뒤 보십시오. 장례를 마침에 27절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더라? 악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가 오늘은 이와 같이 사무엘하 12장 주 포인트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결국은 다윗의 영적 상태, 영적인 부분에서 나태함, 긴장의 끈을 놓치게 되면은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 그대로 역사한다. 공주의 권세, 마귀가 반드시 틈타고 들어온다. 그때에 우리가 가장 죄를 범하기 쉬운 것이 뭡니까? 음란의 죄, 음란의 죄. 가장 가까운 거예요, 여러분들. 가장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속에 그 음란의 죄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음란의 죄가 발전해서 무엇이 되는 겁니까? 살인 교사죄, 그죠? 거짓을 행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살인 교사를 하는데 이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여러 사람을 함께 죽여버린 거예요. 와, 이런 겁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다윗을 제3자적인 관점에서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삼류 소설로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영적 긴장의 끈을 놓치게 되면 어떤 상태가 되는지를 조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항상 영적 긴장의 끈을 동해매는 그런 속에 신앙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습들이 다 되시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무엘하 11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마음 반석에 각인하고 새깁니다. 항상 영적 긴장의 끈을 동이매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사역 속에 세상의 관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가는 신앙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조차도 신앙의 영적 긴장의 끈을 놓쳐버리니 없는 죄가 결국은 살인 교사로 뿐만 아니라 집단 살인죄로까지 발전한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또한 그는 위장하였고 거짓을 하였습니다. 오히려 죄를 범한 자끼리 합심하였고 오히려 스스로를 모든 것을 합당화시켰던 것을 봅니다. 이런 속에 우리의 모습들이 빠져들지 않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근본들로 나의 모습이 바르게 세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모습 속에 긴장의 끈을 통이 메고 하나님의 뜻을 힘있게 세워나가는 주의 종으로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